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저희가 무엇은 생각을 할든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가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부족하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가감없이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2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5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은 1차적으로는 이 병에 걸려서 우리의 신체가 망가지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의 폐를 손상시키고 열과 온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며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에게는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또 나만 아프면 괜찮은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지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1차적인 두려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며 효도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해요. 또한 사이버 성묘를 지낼 수 있도록 납골당에서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모습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1차적인 두려움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차적인 두려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생계의 위험이에요. 요즘 저의 친구들,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알아오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회사도 다니고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생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인 어려움,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며 그 친구가 제가 어릴 때 방황할 때에 초등학생 때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막 있을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면은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친구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그 생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5월에만 해도 이 위기만 넘어가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열고 좀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고 가게세는 내야 되고 하면서 너무나도 가게에 빚만 생기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큰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1차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이에 따른 2차적, 3차적 다른 양상의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도요 동일하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동일한 요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이 상황이 시편 56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으로 망명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상 21장에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며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던 그 장면을 배경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로 블레셋이 공격하러 갈 때에 저 다윗은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장군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배제해야 합니다 라면서 다윗을 대적하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였거나 다윗은 지금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처럼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온종일 그를 치려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그는 내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면서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용감한 용사 다윗 왕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이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그때에 하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에 어떻게 이것에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헤쳐갔는가라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목숨이 달린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이 고작해야 혈육에 지나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작해야 혈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혈육의 문제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수많은 생계의 문제들이 그 두려움들이 그래봐야 혈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작 해봐야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조금 더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요즘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이 재테크와 부동산과 주식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낸다고 하죠. 1년에 막 1억, 2억씩 막 재테크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얻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잃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잃는 사람들이 이 잃는 것으로 상실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재테크를 가이드하고 설명해주는 그 교수님과 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식이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가 되어서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해도 당신의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생명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 인생이 끝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면요 진짜로 정확한 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조급해져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를 성도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혈육에 갇힌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이 혈육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과 혈육을 대조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하겠느냐 라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육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대상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결국에는 낮추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데요. 그들은 종일 다윗의 말을 곡해하며 그를 치려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모이고 그리고 숨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윗을 지켜본다라고 하죠. 다윗의 생명을 해야 할 기회를 온종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7절에서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 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뭇 백성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 악인들이었어요.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악인들을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가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으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방황하며 힘든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세고 계셨다. 계산하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면서 자신의 눈물을 고이 간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주님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기까지 기록된다고까지 반복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흘리는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참으로 이러한 고백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두려움의 시대에 의지할 분은, 그리고 저희가 온전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희를 책임지시며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이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는 또 이렇게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 깨달아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생계의 막막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온 국민이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의 세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